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양대 여러분이 자진해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저는 절대로 가급적으로 안 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은혜 돼서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꿈에 주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찬양대 해라. 여러분이 지원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을 이겨낸 승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성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살면서 그죠? 아마 여러 가지 환경들, 현실 문제 많이 다가왔을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머리에 야곱, 여러분 이것만 생각나서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뭡니까? 야곱이 자신 속에 숨은 여러 가지 불신앙 체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요, 과연 지금 제가 왜 신앙 인물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쉽게 정말로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야곱이 누구지? 야곱이라는 그 말만 붙들었어도 여러분요, 이번 주간에 성공한 겁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요셉입니다. 제가 어디 좀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렇게 권유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왔는데 제가 이제 대화를 좀 하다가,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원래 우리 고객님에게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말이죠. 그죠? 저를 위해서 좋은 일이 생기도록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 게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에게인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진짜 힘들 때가요, 우리 인생에 한 몇 번 좀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이번 달 메시지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원인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어떤 세 가지의 합작품이라 했죠. 네 가지 합작품이라 했죠.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내게 어려움이 왔을까 할 때,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다 해도 그 이전에 내 안에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숨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몰라버리면 평생 환경이나 사람 원망하다가 끝납니다. 그래봤자 여러분이 원망하는 게 타당해도 내 자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어려움 주는 게 맞다 해도, 그게 타당하다 해도 내 자신 속에는요, 이런 내가 어떤 숨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발견 못하면 여러분은요, 그런 일 계속 당합니다. 야곱이 바로 자기 속에는 불신앙 체질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 자기의 신앙인 거예요. 자기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요, 그대로 됩니다. 그게 이제 야곱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야곱이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한다는 사실을요, 어려움 당해보고 그때 비로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또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족 속에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먼저 이익을 얻는 게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이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람은 이런 것이고 세상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일종의 세상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사람을 나중에 이해하고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뭐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지금요, 뭔가를 딱 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렵게 만든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요, 신앙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 안 당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자꾸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 그겁니다. 원래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요, 대적하는 존재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사실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네 번째 또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알면서 이걸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진짜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정말로 내가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요,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이 그냥 사람만 원망하지 마세요. 만약에 원망을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도 원망하세요. 그게 더 타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그냥요, 싫어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원망하다가 어느 날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답을 얻게 됩니다. 말씀 듣다가. 근데 사람들이 뭐냐니까 환경이나 사람만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탓만 합니다. 나는 왜 이랬을까? 거기서 그치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원인이 이런 것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원인이 뭐라 해도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해보면요, 그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도 전혀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점점 나를 더 절망 속으로 끌고 들어갈 때가 있죠. 저는요, 이렇게 보면 참 이 어려움 당하는 게 이게 참 어려움 당하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입니다. 어려움 당하는데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뭐 좋게 생각해라. 여러분, 그게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격려를 해도 오히려 그게 그 격려가 나를 힘주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뭡니까? 이렇게 사람이 절망으로 집어넣을 경우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몇 초 만에 어려움을 끝내는 방법은 뭡니까? 이건 어려움 아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복음을 근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은요,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어려움 아니다. 그건 괜찮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근본적으로 뭔가를 알면요, 이거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가지고 나를 다른 일 속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그거는요, 답이죠. 맞지 않습니까? 참 이거 뭡니까? 우리가 참 뭐랄까요?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염려가 되고, 누구를 원망하고 또 내가 헤어나려고 막 뭔가 방법을 찾고 하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좀 덜 힘들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진짜 힘들어지면요, 멍해져요. 오히려 누구 원망도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냥요, 진짜 힘들어지면, 내가 어떻게 이거 해야 할까? 그 생각도 안 들어요. 오히려. 이 말하자면요, 이게 이제 멍해진다. 그러면 뭐냐? 사람이 좌절을 하고 포기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본성 속에는 일종의 자기를 지켜주는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를 포기 안 하고 계속 있으면요, 죽어요,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막 머리가 아프죠? 염려가 되고 방법이 찾아지고 하는데 계속 그러다가 여러분 평생 그래버리면요, 그 사람 죽습니다. 사람이 그거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이제 멍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 원망도 안 되고, 그죠? 뭔가 방법도 안 생각나고 염려도 안 돼요. 그게 뭐냐니까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일종의, 자기를 살리는 일종의 방어해주는 일종의 그런 약입니다, 그게.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 갈등도 하고 염려도 하고 방법도 찾고 하는 그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방법을 찾는데 방법을 찾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 머리로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한계가. 그 한계까지 오면 사람이 그때는요 이제 희망을 다 버리고 일종의 이제는요 더 이상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내가 당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누구나 방법을 찾습니다. 막 염려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일정 부분 어느 순간에 오면 내가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니까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내가 계속 방법을 찾고 염려를 하고 뭐 누구 원망하고 하면 좋겠는데 자, 그럼 계속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요. 이게 제가 경제 문제를 당해보니까 이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는 경제 문제인데 나중에는요. 이게 뭡니까? 막 경제 문제가 나의 정신 문제가 되고 이게 내 건강 문제 되고 이게 우리 가정 문제 되고요. 나중에 관계 문제 되고 내 인생 전체가 끝나버립니다. 계속 그러면요. 만약에 또 내가 그렇구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하는 게 안 좋겠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뭔가 내가 애를 쓰고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뭔가 그 다음에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답은 아닌 거다 말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뭔가를 모르고 이거를요, 내가 염려를 하든지 내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둘 다 맞긴 맞는데 내가 진짜 근본적으로 뭘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요,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 진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그죠? 우리 정말로 교회가 정말 우리 할 수 있다면요, 우리 어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 일종의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이기는 훈련을 우리가 시켜야 된다 하는 게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나가보세요. 점점 갈수록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물을 좀 먹었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성장은 이미 이제는요 한계까지 왔어요. 한계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한데 아무리 우수해도 원래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쥐어 짜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쥐어 짤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요 우리나라에 지금 뭡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올라가고 3만 불이 왔는데, 그죠? 이제는 여기서 지금 4만 불까지 가는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지금 일본이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요 20년을 일본이 지금요 허송세월을 보냈다 아닙니까? 내가 볼 때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걸릴지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에게 경제 이야기 하는 이유는요, 지금 실감나게 하는 겁니다. 실감.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됐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한 10년 후, 20년 후 살아갈 때 아마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중에 돈이 많은 분은요, 오늘부터 돈을 열심히 저축하세요. 해가지고,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데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한 100억쯤 우리가 나중에 물려줘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못할 분들이 우리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건 뭐냐? 어떤 문제 와도 아이들이요, 그 문제를 헤쳐나올 수 있도록 진짜 복음의 능력, 이거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른 소리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이거 그렇게 되겠나 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럴 때를 위해서 지금 이번 달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 지점이 왔는데 한계 지점이 이렇게 오면요, 그 한계 지점이 또 왔을 때 과연 내가 우리 후대들이 메시지가 생각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메시지가 생각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회복의 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생각 안 났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요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실 때 쉽게 말해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로 하여금 복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려움 딱 주실 때에 내가 복음 회복할 수 있는 정말로 기회가 왔다. 사람들이 평상시에는요, 우리가 아직까지 창세기 3장의 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어떤 육의 눈, 어떤 육의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의 한계를 안 봅니까? 세상을 볼 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 느낄 때 물론 어려움이 작게 느껴지면요 내가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내 한계가 딱 어느 날 딱 여러분이 다가설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이요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어려움 왔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딱 오면 첫째, 하나님이 나를 복음 회복하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첫 번째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책상에 앉아서 책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요 이걸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살아난 거예요. 두 번째, 어려움이 딱 오거든 여러분이 세상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어려움은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과 사람들 간에 우리가 어떤 관계가 아니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 어려움을 주고 받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줬지만요, 나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누구한테 어려움을 끼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딱 오면 이게 세상이구나.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이 실제로 이렇게 닥쳐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진단해야 돼요. 그걸 보면요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냥 사람을 여러분이 원망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딱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걸 알게 됩니다. 항상 말했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익 보는 쪽으로 행동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도요 뭔가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꼭 육신적인 이익이 아니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뭡니까,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나는 집에 가면서 뭡니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게 내게는 이익입니다. 뭔가 사람은요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알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게,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바보처럼 당하면 안 되죠. 조심하기는 조심하는데 너무 거기에 민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문제를 줬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내게 어려움을 주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알아야 여러분이 조심도 할 수 있고, 그죠? 그 사람을 수용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인데 뭐 그게 특별합니까? 다 그래 사는데. 다만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어놓고 저 사람은 내게 잘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뭐 저 사람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하늘에 별 따준다 했으니까 나는 믿을 수 있어, 뭐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진짜 그걸 믿었나요? 그래 놓고 나중에 뭡니까, 당신 옛날에 별 따준다며, 뭐 이런 식이면요 그거는
누가 잘못입니까? 별을 따준다고 말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 좋은 말로 들어야 돼요. 좋은 이야기. 그렇게 하는 좋은 이야기구나. 저 사람 마음은 그런 거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지. 정말로 그걸 왜 믿으세요? 나중에 그러다가 말입니다. 내가 너를 믿고 살았는데 평생 네가 내가 저 남자 하나 저기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남자를 왜 잘못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요? 정말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유익을 주고 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걸 넘어서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래버리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합니까? 세상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사회를 의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평생 직장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뭐 전부 다 뭡니까? 근데 뭐랄까요?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 인생 자체는 원래 비정규직입니다. 원래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기 정규직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이 너는 정규직이다. 세상 태어날 때 너는 앞으로 평균 연령이 한 85세니까 너는 85세까지 정규직이다.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규직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은요 비정규직입니다. 정규가 없어요. 하나님이 10년 후에 내보고 오라 하면요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갈 때 하나님 나 정규직인데요 나 아직 은퇴가 지금요 85살까지 아직 멀었는데 나 못 갑니다. 이럴랍니까? 그게 벌써 뭐냐니까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안 믿는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나중에 살아가다가요 부부간에 당신 믿었는데 당신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결혼식 할 때 했던 그 덕담들 믿으셨나요? 저는 그 믿은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세요. 믿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고 또 여러분이 또 집에 가가지고 나 당신 안 믿는다 싸우지 마시고 그 말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믿는 것이 우리 밑에 깔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바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니까 하나님은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선지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그 축복이 뭐냐니까 하나님만 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 축복은 다른 존재는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도요 하나님만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해달라 했습니까? 오시라 했습니까? 십자가 지시라 했습니까? 내 문제 끝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대가 없이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봐야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시간이 좀 가는데 사실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뭡니까? 전도 문 여십니다. 뒤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딱 극복하면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잘 넘어선 거 보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현장 갈 때마다 전부 다 어려움 왔는데 뒤에 가보니까 뭡니까? 딱 문제가 해결되죠.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전도할 대상자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수요일도 했고 금요일도 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참 저는 그 성경 읽어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그죠? 내가 이야기를 뭐라 했습니까?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데 대단한 로마 시민 사람들이 있는데 이 로마 시민들이요 자기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 여종이 완전히 지금 쉽게 말하면요 귀신 들렸는데 완전히요 정신 이상한 거예요. 쓸모가 없는 여종이요. 근데 희한하죠.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주인들을 전부 다 먹이 살린 거예요.
점쳐가지고. 신기합니다. 그런 주제에 복음 전하니까 이 여종이 뭡니까? 딱 뭔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뭐랍니까?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여기에 듣도 못한 잡놈이 하나 와가지고 지금 복음 전화해가지고 우리 지금 말하자면 우리 밥줄을 다 끊기시겠다.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그렇게 뭡니까? 뻗대면서 뭡니까? 실제로는요, 귀신 들린 여종이 다 먹이 살린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복음 전하니까, 그죠? 거기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게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막 문이 열리고, 그죠? 착고가 풀려주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그걸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데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뭐죠? 거기 죄수가 있잖아요. 죄수가. 그리고 간수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가합니다. 희한하죠? 그게 여러분 제가 수요일로 이야기했고 금요일로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좀 서론을 길게 말했습니다. 오늘 승리의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쉽게 요셉의 인생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이름을 개명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말했죠? 그런데 이 요셉의 가정은 지금 우리 보통 사람 가정처럼 별 문제 없이 그냥 좋게 보면 알콩달콩, 나쁘게 보면 티격태격, 그냥 그래 사는 보통 지금 우리 집 같은 집입니다. 아버지가 부인이 4명이세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부인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들이 거기서 12명 아들이 낳는데요, 아들만 12명이니까 딸들은 몇 명이겠습니까? 딸들은 안 나오는데 아마 딸도 한 12명은 안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서로 누구는 누구하고 친하고, 뭐 누구는 누구를 더 이뻐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맨날 이렇게 뭡니까? 보통 집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근데 뭔 말입니까? 그게 이제 보통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요, 이겁니다. 근처에 애굽이라는 흑암과 우상과 불신앙이 큰 영향을 가진 그런 나라가 지금요, 모르는 사이에 지금요, 설설설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두면요, 그냥 평상시에 알콩달콩 티격태격 사는 그 우리 가정이, 우리 보통 가정이요,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얼마 지나면요, 이 애굽이라는 이 문화가 전부 다 뭡니까? 저주 재앙 가운데 완전히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시대에 닥칠 일종의 7년의 흉년이 다가오는데, 그 7년의 흉년이 뭡니까? 이제 다음 시대에 닥칠 일종의 재앙이 하나의 뭡니까? 모델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못 보는 일반 가정이 그냥요, 티격태격 알콩달콩, 누구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는 누구를 더 미워하고, 아버지는 뭡니까? 요셉을 너무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습니까? 요셉 저것만 되게 사랑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야곱 아니면 야곱이 부인이 4명 있었는데, 그죠? 부인이 두 사람은 정부인이고 두 사람은 일종의 뭡니까? 약간 첩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 이 뭡니까? 이 라헬을요, 라헬입니까? 라헬 맞죠? 이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얻으려고요, 자기 아버지가 무려 21년을요 그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이뻤는지 그건 몰라도. 그랬던 뭡니까? 자기 부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죽어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두 번째 아들을 놓다가 죽어버렸다니까요.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그게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그게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요셉을요 끔찍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채석을 입고 그래서 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다음 시대에 지금요, 애굽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요,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삼킬 지금 그럴 상태가 왔는데 지금 우리는 앉아가 뭐하고 그러냐? 그냥 알콩달콩, 티격태격. 제가 붙인 말입니다. 이러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먼저 불러내신 거예요. 다음 시대에 준비할, 그죠? 다음 시대에 준비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셉 인생 통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불러내실 때 참 재밌습니다. 요셉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 동생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는 지금요, 정말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형들이 아버지, 우리가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저 미디안 그 상인들이 우리 동생을 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마 그랬다면요, 야곱이 그때부터 찾으러 갔을 거예요. 갔을 거 알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 잡았다, 그럼 찾았다,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희한하죠.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힘들지만은 뭡니까? 이제 동생 죽었다. 내 사랑하는 요셉 죽었다.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동생도, 그 형들도 자기 동생 죽은 줄 알아요. 다 죽은 줄. 아무도 이제 동생이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하는 겁니다. 원래 형들이 동생 죽이려고 했잖아요. 팔려고 한 게 아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래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는데 마침 그 구덩이 속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 속에 물이 있는 줄 알고 익사시키려고 던져 넣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에 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왜 나중에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죠? 감옥에서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에 요셉을 또 이렇게 구해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요, 힘들지만 저그 집으로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래, 하나님만 절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뭡니까? 애굽 땅 살리려고 요셉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절묘한 방법으로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전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요, 눈도 하나 깜빡 안 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려고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설 때까지, 그죠? 보디발의 가정,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일들을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언약 가진 자가 애굽 땅을 정복해서 그 정복한 플랫폼을 가지고 자기 민족도 살리고 애굽 땅도 살리고 이렇게 했구나. 그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자, 요셉의 시당행전 이야기 지금 다 이미 앞에서 다 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파송받았는데, 그죠? 나중에 애굽에서 세상 살릴 그릇으로 준비합니다. 보디발 가정에서 경제도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감옥 들어가서 사람도 이해하고, 사람도 배웁니다. 사람이, 이런 거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 때는 뭐라도 할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들이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사람은 원래 이런 거구나. 요셉은요, 누구 원망 안 했습니다. 원망 안 했습니다. 보디발 가정에서 뭡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주인한테 인정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냈잖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바로왕 앞으로 가는 일종의 하나님의 여정 아닙니까? 꿈을 꿨고, 그죠? 참 절묘합니다. 내가 볼 때 이 스토리가 이게요, 진짜인지 지어낸 말인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우리가 볼 때요, 야, 이 하나님 정말 하시는 부분이 이 완벽하구나 라는 걸 생각합니까? 그 술 맡은 가는장이, 그죠? 감옥에서 풀려나온 다음에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렸는데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잊어버렸는데 바로가 꿈 꿨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요셉이 딱 생각나. 자기 꿈을 해먹여준 요셉이 생각났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요, 그게 접촉점이거든요.
결국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다 뭡니까? 애국으로 데리고 와서 민족 전체를 흉년으로부터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때. 물론 한 300년 후에 모세 시대가 또 도래하죠. 이게 요셉의 신앙 행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축복의 영적 배경을 가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의 배경을 먼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참 부족한 거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그 무엇보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의 축복의 영적 배경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진짜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굉장히 큰 것을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우리 중직자라도 여러분이요 나의 기도 배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상 나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앞으로 공격할 거다. 너희들 조심하되, 경계하되, 그렇다고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보면 그 다음 길이 보인다. 있는 그대로. 원망에 끝나면 그거는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그냥 사람을 무조건 믿어버리면 그것도 있는 그대로 본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네가 할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 능력 가지고 너의 기도 배경으로 만들어봐라. 그러면 너는 어디 가도 서비스 자리에 서게 된다. 반드시. 불신앙의 이 배경이 아니고요, 축복의 영적 배경을 가진 게 너무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우리의 신앙 환경을, 불신앙 환경을 청산하는 게 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요, 심지어 이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 완전히 쇼하는 거 아닙니까? 쇼라고 말하기 이상한데 하나님이 연극을 하신 거예요. 연극을. 큰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 연극을 하면서 뭡니까? 요셉을 애굽 땅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제자로 키우시고 결과적으로 이래 해가지고 뭡니까? 전부 다 요셉에게 배경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요셉을요 그 땅의 주인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연출자고, 그죠?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일종의 배우에 불과해요. 자, 그러면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조금씩 내 안에 자리 잡은 불신앙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내 안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흐름이요 어느 날 탁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내가 저주, 그죠? 불신앙, 재앙, 인생이 안 되는 흐름이었는데 어느 날요 내 안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어느 날요 내 인생의 흐름이 그때부터 되어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응답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하면 응답 받습니까? 정말 그 말요, 그 어리석은 말이요. 기도 많이 하기 전에 내가 내 안에 있는요 불신앙 어떤 영적 상태를요 지금부터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을 하면요 계속 여러분이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희한하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말인데 이게 어느 날 깨닫게 돼요. 그 말은 내 인생의 흐름이 이제 되어지는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별로 기도 안 해도, 내가요 기도 안 해도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흐름 자체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물 큰 흐름은요, 흐름을 한번 바꿔버리면 그거는요 쉽게 안 바뀝니다.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흐름을 한번 바꿔버리면, 강둑을 터가지고 흐름 바꿔버리면요 그거는 쉽게 안 버려요.
누가 중간에 말입니다. 그거 막으려고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인생이 저주의 흐름에서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그죠? 그때 내가 내 불신앙의 생활을 갱신합니다. 큰 결단하고 갱신하면서 이것이 우리 후대에 물려줄 정말 중요한 영적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움 딱 올 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뭘 하느냐? 메시지를 생각하세요. 메시지. 아,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중요한 기회가 왔구나.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은 사람들이 주는 것이고 환경이 주는 건데 내가 이걸 가지고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찬스가 왔구나. 딱 생각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계속 복음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입니다. 이번 주간에 잘 묵상하시고 아마 여러분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어려움들 올 겁니다. 여러분 그 힘내십시오. 그죠? 여러분 어려움 와도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분에게 기도 배경으로 뒤에 든든히 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구 때문에 뭐 내가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평생 이렇게 애들이요 인생 낭비하지 않고요. 정말 어려움 딱 올 때마다 아이들이요 갱신 딱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지고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요 자신도 살리고 우리 다른 사람에게 진짜 영적 유산을 만드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완벽한 메시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